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러 나올 때 깜빡하고 그 휴대폰 거치대하고 마이크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집에 다시 갔다 오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만듭니다. 최대한 제가 음성을 크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볼륨 조절로 좀 해서 이제 음량을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음량이 작게 녹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지 알겠지만요. 어, 우리가 그 신앙생활, 우리의 그 믿음에서 좀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아도 될 만한 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나 혼자만의 믿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생각을 주장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고 내가 그 의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나의 의를 따라 사느냐.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의 이제 고센TV를 이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과 그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 깨어 있으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한다는 말이죠. 뭐 액티브하게 뭔가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성경 말씀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름대로 자기 안에 이제 깨달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의를 따라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맘대로 살아야 하지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왜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되게 차라리 솔직한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인데 제가 20살 때쯤이었습니다. 그 제가 섬기던 그 개척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세를 못 내서.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더부살이를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구이동 쪽에 서울 구이동 쪽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 저의 교회의 그 목사님의 학교 후배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형 동생 형하고 그렇게 지내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더부살이를 가면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교회가 찬양 사역을 이제 중점으로 하던 교회인데 저도 뭐 악기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 교회의 부서에서마다 나름대로들 활약을 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고등부 이제 예배 때 드럼을 쳤어요. 이제 드럼 치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교회 드럼 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 예배 때 드럼 쳐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드럼으로 이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는 동생뻘이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이면 제가 한 20살 때쯤이었으니까요. 동생뻘이지만 그 이제 그래도 비슷비슷한 이제 나이 또래의 이제 아이들을 보는데 그때 뭐 때문에 뭐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애가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한 애가 있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내 뜻대로 하고 살아야지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참 솔직한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나아요. 성도님들께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뻔히 아닌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돌이키면은 오히려 성장이 더 빨라요. 그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이 음흉한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속이 음흉한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 앞에서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제 얘기입니다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믿음에,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하나, 저에게 딱 하나 물려주신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어릴 적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 장난감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교회 갈 때 헌금하라고 300원인가 500원인가를 저한테 줬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린 마음에 장난감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헌금은 안 하고 장난감을 산 거예요. 근데 그거에 쉽게 얘기해서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들 잘 못 속이죠. 저도 그런 거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때려 죽이듯이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민아, 너 아빠한테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아. 아빠는 다 용서할 거야. 그런데 아빠한테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각인이 돼서, 저는 그러니까 그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그런데, 저는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저는 거침이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잘못을 해요. 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냥 거침이 없어요.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면 그걸 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린 저에게 물려주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이제 토설을 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존에 빚이 좀 있다, 좀 빚이 좀 크다. 이게 전에 제가 투자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물질로 제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신실한 목회자들, 저는 이것을 하고 싶었어요. 신실한 목회자들을 좀 찾아내서 그들이 물질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이거는 잘 알거든요. 목회자들이 어려우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목회자가 어려우면은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자꾸 목회자에게 선입을 가지고 강요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얘 말은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걱정하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목회자들도 사람이에요.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잖아요.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은 기도할 시간보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생각이 뺏겨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섬기시고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오로지 기도하시고 말씀에만 전념하시게 참 신실한 좋은 분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그분들을 후원해서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하는데. 근데 돈이 생기면은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장에서 뭐 일해서 돈 벌고 그럴 적에도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딱 11조만 하고 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곳이 있다. 그걸 자꾸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성도님들의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세 번째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께서 어떤 목회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성령 안에서 묵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색안경을 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돈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외면을 합니다. 기도할게요. 제가 나중에 제가 좀 저희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섬길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세 번째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11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투자에 손을 대서 이런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 솔직한 마음임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허락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저에게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언가 일을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 없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것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저 또한도 어렵지 않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겉에 내 의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지만 내 무의식 중에 내 이면에 나도 지금처럼 어렵고 이런 힘든 것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잘 살고 싶은 게 있구나.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이제 토설을 했죠. 근데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데 이 자기가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조차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차이점이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가도 그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인데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있는 그대로 아뢰고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저도 우리네 성도들이 저도 평범한 평신도인데 뭐가 뭐 특별하게 유별나겠습니까? 제가 뭐 얼마나 그렇게 뭐 거룩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사실은 거룩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룩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그 거룩이 아니에요. 겉의 모양이 아니에요. 거룩은 겉의 모양이 아니에요. 요거는 길어지니까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착각에 쌓여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항상 돌이켜보고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만의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센TV를 통해서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죠. 그렇게 솔직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교회를 좀 다녔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성도님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센TV의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면서 그냥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는 그냥 저의 그냥 부족함이고 허물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대부분의 고센TV 성도님들은 이런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그래도 용납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저희 허물을 아시지만.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의 영혼에 유익을 드리느냐 아니면 영혼을 해롭게 하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이 사역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점검을 합니다. 제 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저는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아시니까 오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한 번씩 제가 이제 묵상하는 것,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쭤본단 말이죠. 그래서 점검을 받아요. 뭐 그동안은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이제 저처럼 저 같은 사역을 하지는 못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의 사역의 방향이 잘못됐느냐, 괜찮으냐 이제 그걸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거, 세세한 거 하나하나를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큰 틀이 방향이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만 사역을 감당하는 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느냐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점검 안 하실 겁니다. 고센TV를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혼자서 성경 읽으시면서 혼자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러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생활의 예를 하나 더 다시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제 사정에 의해서 집에서는 영상을 거의 못 만드니까요. 외부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나올 때마다 맨날 동선이 같다 보니까 이제 동네 청소를 하시는 어르신 한 분과 조금 이제 인연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 수고하신다고 자주는 아니지만 캔커피도 더울 때는 시원한 캔커피 사드리고 좀 그런 적도 있거든요. 애쓰신다고. 근데 이분의 좀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뭐 하시는 일에 어떠고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인사를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면은 와서 맨날 자기 얘기만 해요. 뭐 딱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게 뭐냐? 결국은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의 그냥 스탠다드예요. 그냥 노말이에요. 이런 분이 이런 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그냥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분의 세미한 그 일에 관련된 건 관심이 없다고요. 저는 그냥 그분이 그냥 보이면은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은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분은 대화를 몇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뭐 나와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적은 없고 맨날 어떤 여자가 저기 청소 제대로 안 한다. 자꾸 그 여자를 까는 얘기만 해요. 그 아줌마를. 저는 그 얘기가 듣기 싫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방해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짜증이 났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분도 고의로 그러신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있을 때는 제가 어딘가에 앉아 있을 때는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지 마시라. 인사하러 오지 마시라.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화를 냈어요. 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머슴쩍어고 그게 아니고 나는 반가워서 인사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있을 땐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방해된다. 방해돼서 그럼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지 마. 자꾸 기웃기웃하시면서 자꾸 아는 척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얼마 전에는 조금 화를 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화를 낸 게 아니라 세 번째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멀리서 제가 보이면은 그냥 걸어 다닐 적에는 그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 뒤로는 저한테 이제 다가오지를 않으세요. 그 제 입장에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이래요. 그분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그런다.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걸로 나는 알고 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분은 저를 반가워서 저는 그냥 작은 생활의 예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세 번째는 제가 화를 냈겠습니까? 연세 있으신 분한테. 그리고 처음부터도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어쩌다가, 그리고 맨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자꾸 횟수가 잦아지니까 제가 이제 부탁을 그렇게 드렸죠. 2번은 제가 부탁을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3번째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야.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세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것, 그분은 자꾸 저에게 와서 제가 관심 없는 세부적인 남을 욕하는 일, 저는 그게 그 아줌마가 일을 잘하건 못하건 관심이 없죠.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저에게만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성령 따라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한 번만 점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의를 쫓아 사는 것이, 항상 그렇게 살지만은 못해요. 모든 인간이. 그러나 그쪽으로 길이 들고 좀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실수가 좀 덜해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성경을 읽고 자기 딴의 생각에, 사탄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깨달음을 줍니다. 근데 그 사탄이 주는 깨달음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무섭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다단계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사람들은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딴 얘기가 안 들려요. 그냥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맞아요. 그 일이 옳아요. 근데 남들이 나를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대부분 다 지쳐서 그만두거든요. 다단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맨 아래 시작하는 사람들은 돈만 손해보고 거의 대부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손해보고 끝나서야 자기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다단계에 심취해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의 신앙과 믿음에 심취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성도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점검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혼자만 판단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대부분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는 마지막 때 깨어 있었는데. 근데 아니거든요. 이걸 고센TV에서 그동안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본질적인 부분,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고 좀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